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로 생각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며,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까지 오늘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뽑아내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과 영이 소통하는 신비로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듯이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만나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털어놓는 친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본질적 측면은 바로 변화와 성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점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놀라운 변화의 힘입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더 큰 차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뢰와 의탁의 행위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이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입니다. 감사와 찬양 또한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필수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간구,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의 정당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필요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받은 응답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기도의 다양한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에도 다양한 형태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나 장엄한 자연 풍경을 보았을 때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은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필요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건강의 회복,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 가족의 평안, 진로에 대한 인도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평화를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묵상의 기도는 이러한 소음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깊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맑은 시간인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래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받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극심한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기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용서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와 의미는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연인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듯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는 우리 영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체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기도가 주는 효과도 매우 크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진정한 안정감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도덕적 성품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견고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가정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실천할 때 기도의 참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순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일할 때, 잠들기 전에 이 모든 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실천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도우라고 하시면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기도의 능력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에서 기도가 갖는 깊은 의미와 놀라운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며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입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마음을 나누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간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중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소중한 목적들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필요를 아뢰며 중보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의 기도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본을 제시해줍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시는 마음,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사랑의 극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는 평안과 위로를 주며 도덕적으로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기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평안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